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0일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시아 왕의 통치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요시아 이후에는 이제 선한 왕이 나오지 않아서 결국 망하게 되어지죠.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또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요시아는 아버지 아몬이 암살을 당하였기 때문에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의 시작은 그렇게 매우 어렵게 시작이 되었죠. 하지만은 2절 말씀에 보면은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요시아는 선한 왕이 됩니다. 특히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구절을 추가하여서 그를 평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가 말씀을 따라 바르게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 말씀으로서는 최고의 찬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이 요시아 왕은 통치 18년째인 26살에 성전 수리를 시작합니다. 성전 수리를 시작하였다는 것은 그가 늘 성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기회와 또 그런 계획들과 또 그런 뜻을 가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그가 사용하는 단어, 그가 사용하는 시간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아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의 관심은 점진적입니다. 3절에 보면은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림에 역대하 34장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뭔가를 이루고 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를 행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라고 역대하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이 16살 때의 일입니다. 그 20살이 되었을 때에 그의 아버지에 의해서 남겨진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의 통치 기간에 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됐지요. 세상에는 사람의 관심을 끄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요시아는 자신의 가장 근본을 살폈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둡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요즘 사람들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거나 때로는 나를 괴롭게 하는 것에 너무 집중을 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만을 쫓아가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오직 세상을 향해서 있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8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새로운 율법책을 발견하는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난 거죠. 여기서 이 발견된 율법책은 어떤 성경을 의미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이 율법책이라는 말은 모세 오경 중에서 이 신명기를 대부분 가리킵니다. 또한 요시아가 읽은 내용을 보면은 이 신명기가 분명히 보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이 율법을 따라 잘 행동하는 왕이 나오고 또 율법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한 그런 왕들이 나옵니다. 왕이나 이 백성들은 늘 율법을 대할 기회를 가졌던 거죠. 그래서 그 율법에 비추어서 그가 선한 왕이다, 아니면 그렇지 못한 왕이다,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다, 아니면은 우상을 숭배했던 왕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언약궤 옆에 두고 공식적인 행사 때에 그것을 읽은 것이죠. 그렇다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이 지적하는 말씀의 일부를 잠시 다른 곳에 보관하고 있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한동안 찾지 않았다가 잊어버려지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왕들은 또 그것이 없어진 줄도 모르고 그러다가 있다가 나중에 발견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죄를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 절대 다수의 양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더 다른 이야기들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설교나 성경 읽기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대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 위주로 전해진다면 그것은 성경을 제거한 겁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스스로 성경을 제거합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조심해야 하죠. 오늘 말씀의 11절에 보면은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요시야 왕은 잃어버렸던 이 말씀의 일부를 듣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또한 낭독하여 들었을 때에 크게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말씀에서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행하지 않고 있던 지금까지의 모습들과 또 그런 왕들과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 깨달아졌고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죠.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살짝 빼놓았던 이런 말씀의 일부 내용, 사실 왕이 더욱더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이 숨겨놨던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는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또 유다 백성들도 그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였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떤 것도 빼뜨려서는 안 되는 거죠. 모든 말씀을 들어야 하고 우리는 모든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면 말씀에서 벗어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깨뜨려야 하죠. 말씀은 늘 우리의 거짓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세우는 일을 반복을 합니다. 말씀 읽기 또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늘 그렇게 늘 깨뜨려지고 다시 세워지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 한 구절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됩니다.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위대한 왕이 된 것을 오늘 봅니다. 그의 시작은 참 어려운 시작이었지만은 하나님께 관심을 둔 그 한 가지 사실이 그를 참 위대한 왕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관심은 율법책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것이 또한 그를 더욱더 위대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되게 한 것이죠. 말씀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말씀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합니다. 말씀을 제거했던 악한 시대, 그 누군가와 암묵적인 동조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을 감춰버렸던 그 시대, 굉장히 들을 때에 심기가 불편하여서 치워버렸던 그 말씀, 결국 그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들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성경은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에게 제거가 됩니다. 그렇게 제거된 성경은 말씀만 제거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기회들이 제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인생되게 하고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말씀을 제거하지 말고 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시야 왕처럼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오직 말씀을 따라 말씀의 풍성이 거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 말씀에 비추어 밝게 드러나 보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